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는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대한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쯤 됐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쫙 퍼졌죠.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안식일에 손을 마른 사람이 고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헤롯 당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을 시작했다라고 이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워낙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궁금해한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견과 견해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제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3장 21절 보시면 예수님의 누구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이 친족들이라 하면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친척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삼촌, 이모 정도, 사촌들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자라온 걸 봤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별다른 건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막 바리새인들과 대결하고 있고, 그때는 큰일 날 일이었는데,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리더들과 설전을 벌이고 병을 고친다라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죄를 사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제 붙들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족 망신이지 않습니까? 집안 망신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싸우고 있다 이러면은 그 가족에게도 어쩌면은 어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서 데려가려 왔다. 이러려고 이 친족들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바로 직계 가족인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친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반응을 보면은 대충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면서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친척, 친족,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서로 함께 이 집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직계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은 물론 같은 집에 살았고, 친척들도 서로 어쨌든 제일 왕래가 많은, 집과 집에서 제일 왕래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티메트한 개인적인 공간이고, 같은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친구 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면서 함께 같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이제 친척의 경우는 서로 이제 집을 오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집에 아니면 한 공간에 자주 봤다고 그 예수님을 안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혹시 어떠한 오해가 있지는 않나요? 물론 없다고 우리가 다 서로 가정하지만, 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내시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학생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밴더빌트 그 대학교에 다니면서 유학생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 하면서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를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줬는데 자기가 침례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았죠. 이제 그동안에 공이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믿지 않는 자매 라이드 해주고 밥 사주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믿겠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세례에 대해 침례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하고 그런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다 같이 이제 여러 명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두 주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자매의 목표는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나와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사는 변호사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니까 누군가를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다니게 된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이 침례를 받으면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진짜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믿은 거예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의사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누르면 나오는 원하는 거 나오는 자판기 아니면은 이 램프 비벼가지고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 생활에 힘을 쓰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실 억측이죠. 이거는 억측. 예수님이 그냥 미운 거예요.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이 안 되는 말이나 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이게 진짜 선을 넘는 발언이 얼마나 선을 넘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선을 넘은 발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론을 하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단의 역사나 또는 죄에 대한 어떤 저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것은 억측이고 누명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단을 결박하는 자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이제 cold is absence of heat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위는 열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와서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웠을 때 히터를 틀어놨을 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열이 들어와서. 근데 저 뒤쪽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열이 다 빠져나갑니다. 열이 빠져나가면서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darkness is absence of light.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의 삶이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솔루션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결박당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악이 결박당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점점 어둠이 물러나고 점점 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이 결박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더 이상 나랑 같이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시죠. 같이 지금 그 베드로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12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좀 더 신학적으로 풀이하자면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 몸부림치는 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면서 한 집안에 거하면서 있는 그 자들의 삶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악이 결박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배움과 지식이 있어 오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서 어둠이 결박되고 물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다하여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 더욱더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어두운 것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